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로 51절입니다. 구약성경 50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로 5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로 5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1절 말씀을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신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의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수요 예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군대 입대하면 신병 훈련을 받습니다. 신병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이제 총도 잡아보고 총 쏘는 방법도 배우고 총검술도 배우고 적들과 이렇게 대치했을 때 싸우는 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생전해보지 못했던 훈련들을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대에 가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또 훈련들을 배우겠지만 어쨌든 교관들로부터 지휘관으로부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이제 사실은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이 집단 생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닐지라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칭을 받고 지시를 받고 훈련을 받는 면에서는 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군대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덜 힘들었을 수 있었던 것이 운동했을 때 받았던 그런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수월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새로운 임무가 맡겨지면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싸우는 영적 군인으로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또 잘 코칭해 주시는 코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교육자들에게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 훈련병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춥고 배고프고 졸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겨울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고요. 여름에 들어가면 늘 피곤하고 배가 그렇게 고파요. 그리고 늘 졸려요. 잠이 부족해요.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면 더 춥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졸려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원초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훈련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훈련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 편히 누워서 쉬는 걸 좋아하지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자신을 일부러 내맡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사실은 그 영적인 위기 속에 일부러 들어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자기를 원하는 게 이게 사람의 육신이고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방에 등불을 밝히시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뭐 전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나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침체되어서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 한번 부딪히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잠이나 자려고 하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그냥 내 침체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어두운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서 침체되어 있는 자포자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어둠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혼미한 우리의 정신을 깨우시고 다시 훈련시키고 작전을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모두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그동안 억지로 시키는 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걸 이제 노예근성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 노예들을 바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이 7년 대가뭄을 만날 때 애국 국민들의 목숨을 건진 경제 정책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의 경제학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그의 경영학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서울대학교에서 배웠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그 한 나라와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살린 이 경영학과 이 경제학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장소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뭘 배웁니까? 기껏해야 욕하는 거 배우고 도둑질이나 더 배우고. 감옥이 이게 악순환의 되풀이 되는 게 뭐죠? 감옥에 가서 사람이 교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서 더 안 좋은 걸 배워가지고 나와요. 더 나쁜 걸 배워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일반 사람들이면 그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그 안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제와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훈련들을 그 감옥에서 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은 나의 어둠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한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요셉이 대단하죠. 그러나 요셉이 대단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어둠의 불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불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형들을 보세요.
다윗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외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형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형들은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서 가장 출세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출세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신분을 떠나서 출세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육사를 가면 됩니다. 한때는 사관학교를 가면 그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형들은 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군인이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들이 갔던 엘리트 코스를 걷지 못하고 목동으로 남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시지 않고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무슨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바로 야생동물을 상대로 싸우는 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이 얼마나 감각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형들이 가지고 가는 사관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훈련을 시켰는데 야생동물과 싸우는 훈련을 시켰어요. 곰을 잡는 훈련을 시키고 사자를 잡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이 야생동물보다 더 뛰어난 감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믿음도 믿음이었지만 과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평상시에 곰도 싸웠고 사자도 싸웠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나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뭘로 본 거예요? 사자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좀 더 큰 곰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생동물의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동물의 수준인 거예요. 숨는 데 있어서. 다윗이 배운 것들은 정규 대학이나 사관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밤에도 등불을 켜시고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훈련을 시킵니다.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훈련, 일반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훈련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법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실제 전쟁에 나가면 종횡무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법은 책에서 나오는 전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전에서 나오는 작전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한다고 나오는 작전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독특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놀랍니다. 마귀가 당해낼 수가 없죠. 3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적진을 향해서 말을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불리하더라도 적진을 향해서 말을 달리는데 신기한 것은 그 적들이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면서 치는 거죠. 다윗은요, 벌써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것이나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내 안에 쌓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처음으로 믿음으로도 시작하지만 그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믿음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이도 어렸고 정식 사관학교 교육도 받지 않았고 정식 대학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맞는 훈련을 시켰어요. 맞춤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것이 전쟁에서 그 형들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 어떤 장소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다윗을 인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법은 너무나 정확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은 시간이 지르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면 수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번 정해지면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구약성경 대회에서 신명기 말씀을 공부했는데, 신명기 5장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 세우신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신의 산에서 세운, 호렙에서 세운 이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아브라함, 모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때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나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장소를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으로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거 2000년 전에 옛날 이스라엘 역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지금 어떻게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은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은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적용하면 오늘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수백 년 전에 보물을 잔뜩 싣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맞아 침몰했던 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보물을 찾아내기만 하면 떼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 보물들의 가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전의 보물들이 오늘날의 보물보다 더 가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보물지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꺼내어서 나에게 적용시키면 전부 다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결국 복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을 많이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에게 오늘날 이 계명과 율례를 주는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너희를 속박하고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불편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래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안에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문제는 행복해지는 비결 여기 다 있는데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성경 덮은 지 오래되신 분 계시죠?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몰라요. 기껏 우리가 찾는 행복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주는 행복. 차 사면 생기는 차. 여러분, 차 바꾸면 며칠 행복합니까? 우리 전도사님 며칠 행복해요? 사는 날만 행복해요. 여러분, 집을 새로 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1년 내내 행복해. 집 새로 사서 행복해. 이럽니까? 오래 안 가요. 우리 여집사님들 머리 헤어스타일 바꾸면 며칠 행복합니까? 기분 전환하려고 바꾸면 오래 갑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의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영원한 행복은 이곳에 있는데 이 성경의 행복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는 잠시 잠깐의 행복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의 매뉴얼을 멀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시기 전에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너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코칭해 가십니다. 코치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코치이고 멘토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코치해 주시고 다윗은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과외 선생님 하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커서 명성을 얻고 힘을 얻게 되니까 다윗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에게는 아주 훌륭한 코치가 계셨는데 바로 다윗은 누구의 코치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코치를 받았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코치를 받았는지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8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00% 똑같지 않고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빠져있지만 시편 18편에는 나와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시편 18편 32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여기서 띠를 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시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병이에요. 훈련을 받는 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띠도 도로 빼앗아 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회적인 지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스펙,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던 때의 모습이에요. 이걸 훈련병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띠도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훈련이 끝나서 군인으로 세상에 보내실 때는 뭘 주시냐면 띠를 띄우십니다. 띠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의미예요. 즉 세상의 죄를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어둠과 싸우는 역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악과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 군인으로 파송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회에서의 힘도 주시고, 어떤 위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걸 뺏어가셔서 하나님이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는데, 훈련이 끝나면 이걸 다시 돌려주시는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했던 사회적 지위나 내 스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띠를 띄워서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볼 때 성도가 자기 길을 찾는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라고 했는데, 우리 주위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자기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합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신학을 시작했는데도 제가 26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대부분 20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년이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부르심을 받고 들어갔는데도 신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제 스스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길이 맞나? 라는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길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마침내 찾게 하셔서 한평생 후회 없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띠로, 하나님이 띠 띄우셔서 결국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여러분, 그게 있어야 행복한 거죠. 연봉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일이 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곳이 주님이 보내신 나의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행복한 거죠. 그 자리가 여러분 다 직장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때는 가정에서의 전업주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띠를 띄우셔서 세상 속으로 내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도록,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길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밑바닥부터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을 민첩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암사슴의 발이 어떻습니까? 본 적이 없죠? 암사슴의 발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암사슴의 발. 그것도 높은 바위를 달리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암사슴은 그야말로 자유로움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자유가 없냐면 여러 가지에 얽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양날의 검인데, 사람들과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동역의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돕지만,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인생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면 사람의 도움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너무 인간적인 관계가 얽혀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감도 다 끊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외아들에다가 장남이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이 아닌 것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감을 끊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도록,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어떤 저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은 이제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드리기 위한 과정에서의 느끼는 실망이죠.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한 10년이 뭐예요? 저희 어머니는 한 10년 돼도 저희 아버지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계속 실망스러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늘 그러셨어요. 그럼 당연히 장남으로서 외아들로서 저에게 부모님을 모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늘 광야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학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한 10년, 15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 각오하고 시작을 했는데, 부모님, 아버지는 아직도 그때까지도 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명절날 친척 집에 가면 큰아버지도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를 효도해야지, 네가 돈을 벌어와서 부모님을 섬겨야지, 네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계속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제가 도움이 못 될 것에 대해서 자꾸 실망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믿음도 달라졌고 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들로서 갖는 기대감은 없어져요. 이제는 이해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적인 끈으로 나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노타사를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화살 중에서 가장 무거운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면 놋화살이. 그 대신 이 놋화살은 무겁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놋화살을 쏴서 이게 명중이 되면요, 마치 그 일반 화살은 총을 쏘는 거라면 이 놋화살은 대포를 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패가 찌그러집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화살이에요. 결국 강한 적을 물리치려면 놋화살을 당길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무거운 화살을 당길 수 있느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결국 힘을 집중시켜야 해요.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은 놋화살을 당길 수 없습니다. 놋화살을 당기는 사람은 오직 이것만 연습해야 돼요. 놋화살에 있어서만은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기가 있어야 사탄과 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결정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실력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귀에게 결정타를 매길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어야 합니다. 야구에서 투수 중에 에이스는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진을 잡아내야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결정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윗에게서는 어렸을 때는 물맷돌이고 커서는 놋화살이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데 있어서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없으면 매일 집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 그 사역반에서, 제가 사역반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거듭될수록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참 이게 제자훈련하는 목회자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한 3년 전에, 그리고 제가 사역반을 처음 시작한 게 6년 전이거든요. 6년 전에 했을 때 받는 은혜보다 지금 하는 은혜가 더 커요. 요번에 이제 우리 사역반에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데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가 막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요번에 사역반을 하신 분들은 큰 무기를 하나 가지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뭐냐면 영적인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처음에는 이 로마서 8장을 외우는 데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그게 암송되고 나니까 영적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올 때 가만히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1절부터 쭉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39절 딱 끝나는 순간에 그 모든 유혹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정타.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선포하면 그 39절까지 이르는 동안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이 갈등과 혼란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의 결정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선포지, 여러분의 인생 구절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기도이든지. 네 번째로 방패를 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3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하나님께서 공격만이 능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무서운 것은 앞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있는 적입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여러분을 저격하려는 이 저격병, 그리고 편안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하는 이 기습 공격, 이런 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노리고 있을 수 있는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를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그 방패를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어떤 일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는데 반드시 어떤 일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허점이 생기고요. 허점이 생기면 틀림없이 마귀가 그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참 마귀는요, 진짜 똑똑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순도 100%의 공격입니다. 아무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공격을 아예 안 합니다. 어떤 공격을 하느냐?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패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약점을 알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약점에 대해서 방패를 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 특별히 내가 잘 넘어지는 약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부분을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걸음을 넓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달리기를 할 때 보폭을 넓게 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좁게 하면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폭을 또 너무 넓게 벌리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너무 넓게 벌려도 안 되고 너무 좁게 벌려도 안 되고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기초가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너무 좋은 데서 시작하면 나중에 아무리 넓히고 싶어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좁은 데서 시작하면 넓히려고 해도 넓힐 수 없고 또 너무 넓은 데서 시작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역량을 다해야 하는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능력의 범위 안에서 너무 좁게 시작하면 나중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 내 능력에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크게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내 욕심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또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너무 게으르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짧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첫째는 내게 주신 역량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처음부터 너무 큰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여건에서 이렇게 지경이 넓혀 나가는 거죠. 점점 갖추어 가는 거죠.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적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엔 돌아서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적의 세력이 잠시 약화되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적의 세력은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안심하고 방심하면 다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예를 들면 암은 수술을 잘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환자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암세포를 제거함으로 오히려 암이 더 몸에 빨리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끝까지 철저하게 공격해서 완전하게 사탄의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39절에서 40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에게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이 마음속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전쟁에 출전하기로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이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위기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 바로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고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준비된 것과 그 훈련된 것이 때를 만나면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마치 광야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삭히는 괴로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고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기간이고,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언젠가 여러분을 드러내실 때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는 세상에 높여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 속에 드러나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훈련에 다윗이 묵묵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요셉이 존재할 수 있을까? 다윗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건 요셉의 고난이었고,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라고 한다면 클리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해서 연단하게 하시고, 이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이 화려한 때 모든 게 잘 풀려갈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또는 만나고 있는, 앞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정말 정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빛나게 쓰임받는 정금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과 눈물과 때로는 탄식과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했던 많은 눈물과 소가리와 가슴 속에 응어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윗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훈련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우리를 정금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침체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떨어뜨리는 어려움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